오늘은 이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을 이제 맞아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이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또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리더와의 관계, 이런 사회의 관계를 이번 달에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글을 소개합니다. 서울 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그런 글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죄송해하면서 글을 쓴 것이 대상으로 당선이 된 글인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담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린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글입니다. 어느 여대생의 글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시와 같은 글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학생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조금은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 느끼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이제 읽고 또 이렇게 설교문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는 고향이 천안인데 우리 부모님 산소는 그 천안 옆에 병천에, 그것도 뭐 천안시인데 변두리에 있는 그 병천 추모공원에 우리 가족묘지가 있습니다. 나는 뭐 구산동으로 갈 거지만, 비전센터로 갈 거지만 이제 거기 가족묘지를 아버지 어머님을 위해서 모셔놨고 우리 동기간들을 위해서 옛날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월요일 날 좀 시간이 되니까 월요일 날 거기 너희들 일 끝나고 저녁 때 만나자. 나 또 월요일 날 9시에 여기 기도회에 있어서 올라와야 되니까 한 4시 어간, 4시 반 어간에 일들 정리할 수 있으면 와서 산소에서 우리 삼형제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유명하게 병천 순대거든요. 순대국밥집 가서 그 순대국밥 먹고 또 순대도 좀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먹자. 그러면 차 한잔 하자. 그랬어요. 왜?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나도 어머니한테 나름 해드리려고 뭐 애쓰고 뭐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랬지만 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를 좀 더 잘 공경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부모님이 기다리시질 않더라고요. 근데 기다려 주셔도 또 바빠서 또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볍자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내일
저녁에 천안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죠.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을 10계명 10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이 10가지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4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망령되 일컬지 말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제 남의 것을 탐하여서 해하지 말고, 근데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선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6가지 계명인데, 이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5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잠언 1장 8절로 9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모시고 공경하면은 그것이 너의 존귀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가, 더 그들에게 정말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르쳐서 열정을 갖고 살게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함으로 그들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선한 것들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됨을 말씀을 드렸고요. 부모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해요.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규칙을 잘 모르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의 일이 아닌 다른 방식을 가르칠 땐 그건 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중하게 해야 돼요. 정중하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악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부모를 공경을 하라, 잘 대접하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며 메시아의 오심을 연결해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복을 나누는 근원이 되어지죠. 근데 바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에요. 이삭은 100살이 돼서야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웬만치만 하다가 못하고 또 웬만치 하다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많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어느 정도 갖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멈춰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걸 경험하고서는 이제 절대 믿음을 갖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 조금 하다 말고 뭐 이렇게 기다리다 말고 뭐 이렇게 행동하다가 이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삭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방법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쳤어요. 그 이삭이 잘 자라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예,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더 많아졌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이삭을 모리아라는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제물을 양으로 드려야지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암만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암만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 안 함으로 실패했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항상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서 가자, 이삭을 데리고 하여간 가자. 근데 그 가는 발걸음이 힘이 들지요. 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진짜 이 번제드릴 나무도 있고 이 불도 가져가고 여기 칼도 차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믿음으로 말해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차마 너를 잡아서 드린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하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삭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해서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실패했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생각과 방법으로는 어떻게 되어질지 다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를 제물로 드리려 왔다. 그러니까 이삭도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잘 자랐는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눕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그를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이제 멈추라.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멈췄더니 옆에 갑자기 그 숲에 그 엉겅퀴에 양이 하나가 걸려서 맹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이제 제물로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이삭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를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이삭이 또 그 자손의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오고 많은 백성이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 이삭을 통해서 정말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자기들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역사를,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는 듣는데 또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서 고난의 세월을 이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생에 일으킴 받으면서 승리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룻기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하는 룻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등장을 시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뭐 별로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의 가족이 남편과 두 아들이 이렇게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자부들 둘도 오르바라는 큰 자부와 이 룻이라는 이 작은 과부, 이 자부 셋이 세 과부가 되어서 삽니다. 지금은 뭐 여성들이 많은 직업을 갖고 활동하지만 이때만 해도 여성들은 뭐 아무 직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래도 친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자부에게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나 너희들은 이제 남편이 없으니 나를 따라가도 고생만 할 거니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제 팔자 고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거라. 그렇게 권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지만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룻은 이 시어머니와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을 이렇게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살고 남편이 있고 없고 이런 뒤에 자기 인생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사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어머니를 공경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리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이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나이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살겠습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 같으면 이 시어머니 골치 아픈데 이거 어디로 어떻게 보내나, 어떻게 떨어지나 생각하는 며느리들 많을 텐데, 이 룻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룻이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약간씩 이삭을 떨어뜨려 두고 그냥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살아가려니까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가져와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그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이방 여인이 이 나라에까지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렇게 어머님을 공경하는가. 그리고 참 모든 언행이 정숙하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 부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살므는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와 이제 룻이 결혼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결국 이 룻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 정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뛰어 들어왔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영광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과 25절에서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귀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존귀케 되어지고 내 인생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진심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섬겨야 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님께 말을 잘못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똑똑하신 것 같았는데 연세가 들고 우리가 지각이 더해지니까 부모님이 더 어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정신이 흐려져서 좀 딴소리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거,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 무시하는 태도를 갖는 거, 이걸 부모님들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기를 존중히 여겨주는 말, 정말 마음의 중심에 감사하는 말, 그리고 정말 존중하는 마음가짐, 그거를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좋은 말을, 사랑스러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존중히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어머니께서, 연세가 든 어머니께서 이런 글을 쓴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제목이 나는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이 어머니가 이 글을 썼더라고요. 사연인즉 아들 며느리가 애들 데리고 손자 손녀 여행 갈 때면 꼭 나를 부른다. 뭐하라고? 개 돌보라고. 그리고 밥은 뭐 주라고, 똥 오줌은 어떻게 치우라고, 아프면 무슨 약 먹이라고 연락하면, 또 더 아프면 저쪽 가축병원 전화번호 거기 있으니까 연락하고 그 병원에 데려가라고. 그리고 옷도 해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빗질도 해주고 미용실에 가서 털도 짖어주고, 여행을 가서도 개 잘 있는가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합니다. 이것들이 여행을 가서는 나한테 안부를 물은 적도 없고, 아프다고 그래도 약 사다 주는 일도 없고, 병원 데려다 주는 일도 없고, 내 머리 파마하라고 돌봐주는 일도 없고, 나에게 음식을 그렇게 잘 잡수는가 골고루 대접하는 일도 없는데 개한테는 그 지랄들을 한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때 보면 신자들 중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나라의 정치 얘기를 하고 경제 얘기를 하고 사회 얘기를 하고 이런 가정사를 얘기할 때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하면 나는 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해요? 지 개 때문에 부모를 없이 여기고, 부모가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도 느끼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잘못된 일. 개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괜찮은 일이에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돌보는 거지. 그러나 지 부모는 그렇게 돌보지도 않으면서 개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게 지가 무슨 자비로운 사람처럼 아주 정이 있고 요즘에 감각 있는 사람처럼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떠들면서 제 부모, 제 아버지, 어머니는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이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개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식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아들 며느리가 누군 줄 알면 전화해주고 싶은데 그냥 글이라 그렇게 읽으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처음 여대생이 쓴 그 글,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그 아이는 그래도 부모를 생각한 아이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한 아이입니다. 예? 어머니를 생각한 아이예요. 그러나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글을 쓰며 사람들에게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에게 잘하라고 전달해주는 글을 쓴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가 정말 여행을 가서도 개의 안부를 묻고 뭘 지시하고 뭘 좀 잘못하면 왜 그런 것도 못하냐고 핀잔 주고 그러는 아들과 며느리를 대하면서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부모님이 정말 저놈 앞에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 그런 감정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쟤를 키웠더니 그래도 이렇게 고마워하는구나. 돈이 싸놓고 사는 게 아니라 대단한 선물은 못 줄지라도 그래도 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나에게 베풀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구나.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요, 잘 키운 자식이 더 효도를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잘난 자식이 잘난 며느리 얻어가지고 부모를 더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다. 차라리 못난 자식, 정말 오히려 그냥 다른 재주 없어서 그 부모 근처서 사는 자식이 오히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 오늘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을 여러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우리의 언어로 감사하고 다 전화로 카톡으로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친정 부모, 시부모, 내 본가의 부모, 처갓집 부모 다 양가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 부모님, 양가의 부모님 한 분이라도 계신 분 손 들어봐요. 계신 분 손 들어. 번쩍 들어봐요. 예, 하나도 없는 분은 할 수 없지 지금 부모님한테. 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산소라도 내일 가자. 동생한테 그랬더니 동생도 그러자고. 가서 내일은 가서 산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좋은 인사드리고 그리고 병천순대도 실컷 먹고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기다려지고 좋아요. 갑자기 산소에서 우리 어머니가 놀라실까 봐 각자는 이렇게 가봤지만 이제 요새 명절 때도 각자들 막 모이고 그럴 때가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안 가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정성스러운 물질로 대접해요. 말만 하지 않고 정성스러운 물질. 부모님은요 내 생활에 과하게 대접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내 생활에 그냥 맞게 요즘 같으면 뭐 과일 한 상자 보내드려도 되고, 예?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뭐 좋아하는 무슨 떡 같은 거 하나 보내드려도 되고, 택배가 얼마나 좋아요. 간단한 거 크지 않아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가까이 계시면 가뵙고, 멀리 있으면 여러 가지 바쁜 생활에 다 못 갈 때 이제 어떤 한간 틈에 가고 이런 때 여러분이 그렇게 선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개보다는 훨씬 더 정성스럽게 부모를 대접해야지, 개보다도 못하게 대접한다면 그 사람이 개만도 못한 거예요. 지 부모를 그렇게 여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작은 음식이나 선물이나 그런 것들을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러나 사랑함으로 선물을 드리고,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걸 보야 그 자녀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자식도 그렇게 하는 걸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걸 봤어야 배우지. 자기 아내, 남편, 자기 자식한테는 그냥 열정을 쏟으면서 부모는 그렇게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도록 부모님에게 이제 지난주에 많이 하셨겠지만 혹시 못하신 분들은 하시고, 이번 주에 하시고 평소에도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말씀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데 아까 6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와 걸림이 될 때의 문제 해결이 여기서 이제 잘 찾는 거예요. 가장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은.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엇갈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는 그걸 잘 피하면서 사과하면서, 예를 들면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우린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그분도 구원받을 기회가 되지. 내가 부모가 교회 나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나간다. 남편이 날 교회 나가지 말란다고 안 나간다. 그러면은 나도 구원 못 받고 그도 구원 못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거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뭐 그냥 막 대항하고 저항하고, 혹시 어떤 사람은 저희 마귀가 그런다고 그러더라. 그 전에 우리 남편이 마귀 새끼라고. 그래, 남편이 마귀 새끼는 아닙니다. 마귀가 남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지, 남편 자체가 그런 나쁜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도 어떤 때는 교회 못 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교회 나가면 작대기로 때려가지고 집안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작대기로 그냥 어른들이 패고서는 너 교회 나가려면 이 집안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지.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도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을 때 정중하게 설명하고 기다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때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잃지 아니하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중간에 마음 아팠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폐병 들려서 이렇게 고통할 때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극적인 치유를 받고 이제 신학을 하겠다 그럴 때, 참 우리 아버지는 몇 번 말리시다가 내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할 수 없지. 네가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선생님 하기 싫으면 공무원 해라. 내가 고시 공부하던 거에서 한금 낮춰서 공무원 시험 보면 되지 않냐. 공무원을 해라. 왜 목사님을 한다고 그러냐. 그 시골 시장에서 큰 교회를 비난하는 말, 목사들을 비난하는 말, 옛날에 그런 일이 심했고 지금도 그래요. 엉뚱하게 비난하고 판단하죠. 마치 교회에 돈이 뭐 다 내 돈인 것처럼 그러고 막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머니 그런 걸 그 시장에서 많이 들으시니까 왜 네가 그렇게 멸시받는 사람이 되냐 이거야. 믿음이 없는 내 어머니가 볼 때 이 아들이, 멀쩡하게 잘생긴 아들이 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 되는 길을 가냐 이거야. 그냥 선생님을 그냥 하던지, 선생님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공무원을 하라. 너 그 공부하던 거 좀 낮춰가지고 그 뭐 4급 공무원이라도 시험 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우리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가는 건 반대 안 했잖냐. 근데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 동기간들한테도 만나면 하소연하면서 원영이 좀 저 신학대학 못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기간이 또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면 가슴이 미어져요, 진짜. 가슴이 미어져요. 어머니가 이해를 못 하시니까. 얘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더니 갑자기 좀 이상해져가지고 뭐가 허해가지고 저런 생각을 하나. 그러고 그냥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좀 늦게 할까? 우리 어머니 좀 이렇게 마음 돌리신 늦게 할까? 그 생각도 했어. 늦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도 뭐 기도만 하면 내 마음에 이제 다급한 그 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 스케줄이 있어요. 나를 저 적십자병원 원목으로 보냈다, 상관계로 보낼 스케줄이 계시다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탁탁탁. 내가 진짜 졸업반이 되니까 서울 적십자병원에 원목하시던 목사님이 미국 가셔서 거기 원목에 자리가 비니까 나를 청해서 내가 거기 갔지. 내가 뭐 임의로 갈 수 있는 기관이냐고요. 근데 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막 가야 돼, 막. 그래서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훌륭한 목사님 돼서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요. 그렇게 설득을 해도 내내 그렇게 우시더라고. 그냥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 어머니한테 순종할 수는 없어. 나는 주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미안해. 집안도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부도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내가 그래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교직에 조금 있는 건데, 나는 뭐 원래 딴 길을 가려고 하던 사람이니까 그 길로 가려고 하다가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막 날 설득하려고 그러시지만 어머니한테 진짜 10번, 20번을 사과하며 엄마 미안해요. 근데 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 될게. 나중에 엄마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될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신학대에 와서 기숙사에 있을 때도 진짜 어머니 생각을 하며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병원에 근무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삼강계 개척하고 삼강계가 여기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이 좀 돌아서시더라고. 그전에도 저 서울에서 개척하고 그럴 때 매일 김치 담아서 올려보내시고, 우리 둘째 이 심호영 집사가 그 냄새나는 김치 천안서부터 그거 들통에다 담아가지고 가져오고, 그래서 어머니는 목사하는데 보니까 개척교회 그 가난한 아들 한 번 와보시고는 오지도 않아. 쪽방에서 살고 그 가난한 생활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오시지도 않아. 가슴이 아픈 거지. 그리고 그냥 김치만 해보내셔. 김치만 해보내셔. 그래도 이제 어머니에게 더 잘 해드리고 싶고 늘 그랬는데 결국 기다려주질 않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실 때 이제 우리 집에 와 계시다가 또 요양원도 계시다가 이제 편안히 가셨지만 늘 미안한 생각. 엄마한테 늘 돈 잘 벌고 막 사회적으로 그냥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 천안서 그렇게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우리 엄마 마음에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웅당웅당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럴 때도 마음이 아팠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쓴 그 여대생의 글, 그 글이 마음에 닿았어요. 그래서 난 내일 어머니 산소를 가야 되겠다. 동생들하고 가자. 또 6시면 뭐 그 추모공원은 문을 닫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마치고는 가면 시간이 안 맞으니까 선생 내일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동생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제가 전에는 얼마 전까지는 나는 6개월은 한국에 있고 6개월은 저 멕시코의 그 빈민가에 예수 마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그 빈민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멕시코의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절반은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바꿨어요, 제가. 이 나라의 정세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합법화될 이런 조짐을 보면서 내가 미국, 영국, 프랑스 가서 그 청소년들의 타락과 교회의 그 무너짐, 청소년들이 안 오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교회들을, 옛날에 그 흥왕했던 교회들이 다 무너진 교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일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이제 옵니다. 한국 사회에도. 이걸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거기는 한 달 정도씩만 가서 일을 돌봐주고만 오겠다. 나는 이제 이 한국에서 우리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아들, 딸들, 걔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삶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나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 교육에 올인하면서 정말 나는 또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걸 가르치며,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이런 거 가르칠 선생님들, 신실한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교사가 중요해요. 교사를 훈련시켜야 돼. 그리고 재정 후원이 돼야 돼요. 그들에게 돈을 많이 받지 않고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많은 후원 의원들을, 많은 이제 교사들을. 내가 어저께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국가관을 얘기했던 김학주 장군을 만났어요. 비전센터 만나자 그래서 당신이 우리 학교의 교육위원이 되어주기를 청한다. 뭘 제가 국가관을 가르쳐 주시오. 그거야 내가 전문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청하시면 언제고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위원을 또 영입하고, 계속 내가 지금 저의 주변에 훌륭한 유력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육위원이 돼달라고. 그리고 후원자를 만납니다. 후원위원이. 여기 돈이 있어야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앞으로 더 장학금을 주고 해외도 공부하러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재들을 세워야 되니까 후원을 해주라. 나 돈 달라는 말은 못하지만 내가 이 학교에 후원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모금을 하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러고 있고, 이번 주도 또 우리 교육위원들, 이미 선정된 교육 담당자들 또 여기 그 대안학교를 하는데 탐방을 가고 책을 사고 자료를 구입하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무얼 할까를 지금 자료를 다 사서 주고, 교육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내 몸과 마음과 내 물질도 헌신을 해서 일을 이루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사는 길,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금방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세상의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잘 사시고, 여러분 자녀도 잘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차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이 어버이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이 어버이가 다 돌아가셨을 때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노인분들을, 어려운 노인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나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